골로새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월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디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연결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장 6절 7절을 보면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앞에 절도 봐야 되고 앞에 전체 장도 봐야 되고 또 심지어 그 앞에까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경을 봐야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것이 앞에 어느 부분부터 보면냐면 2장 1절 보면 내가 라오디아에 있는 무릇 2장 1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의 얼마나 힘쓴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럼 그러므로 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2절 보시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무슨 말 했고 2절에서 이런 말 했구나. 이제 이렇게 읽어지죠. 앞에 1절을 다시 보면 이제 내가 이제 힘쓰는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지 알기를 좀 원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의 심정이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절로 가보면 자, 그 힘쓰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위안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와 풍성함과 자, 결국 뭐냐면 내가 힘쓰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결국 위안을 받고 뭐 이런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절을 보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로 한 번만 돌아가 보시죠. 1절에 들어오면 자, 내가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시 3절로 넘어가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이렇지 않느냐?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느니 뭐 그렇다고 치죠.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너희들과 좀 떨어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이 골로새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형제 디모데가 2절 골로새 있는 성도 곧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골로새서를 썼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고 택함받은 자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그런 형제들에게 이제 내가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안 인사를 하고 뭐 앞에 1장을 다 보진 않지만 무슨 이야기를 해요. 1장에서 이렇게
그러다가 2장에 우리가 봤던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그런데 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비밀 그 그리스도의 안에 비밀이 있고 그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24절 이하를 봐야 합니다. 자, 1장 24절 한번 보시죠. 그러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롭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안에 있어도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사도 바울만이 안 나옵니다. 누구도 모르죠. 25절 넘어가 보죠. 자,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아, 자, 내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6절. 그러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그의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나타났는데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의 성도들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자, 이 비밀의 영광이 여기 이방인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방인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 말하고 있는 그의 성도들이 바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나름대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고,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방인들이 있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네팔 사람, 그리스 사람. 이들이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누구? 이방인들 중에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녀가 있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의 백성에게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자 뭐가 나타나냐면 이방인 가운데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요 이런 자들에게 이게 나타났는데 이 무엇이 나타났느냐? 그게 이제 숨겨졌던 것이 나타났죠. 이걸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이 비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리버스 가족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걸.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너희 안에. 헬라어로는 N, 영어로는 in. 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비밀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에게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데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망이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앞서서 1장, 그 다음에 2장, 우리 앞서 본문을 이야기했는데,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준비된 자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이런 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얘들아, 하나님의 이제 비밀이 나타났다 때가 돼서 그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이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 1장에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라는 수신자를 보면서 오늘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이 골로새서가 누구에 대해서 이 글을 썼냐면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 내에서 준비된 자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서가. 그러면 그 준비된 그의 백성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만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28절. 우리가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로 세우느니. 자, 이분이 소망이고 이분이 비밀이고 이분이 누구냐? 우리로 인하여 완전함을 주시는 분이다. 완전한 자. 완전함을 주시는 분. 이분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행함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목사지만 제가 완전하겠어요? 너무 못난 인간이죠. 너무 부족한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뭐 얼마나 잘나면 얼마나 잘 나왔겠어요. 명문 대학을 나오고 돈이 많다고 해서 너 나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그런 자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이 나타났는데 이 그리스도, 이분이 그 비밀이다. 이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2장 2절로 한번 보시죠. 다 오늘 못 보지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 완전한 이분 때문에 위안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살면서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버겁겠어요. 왜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나요? 그런데 그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내는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자,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면, 제발 좀 깨달아라. 그거를, 그리스도를.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골로새서가. 자, 수신자는 누구고? 성경을 볼 때 한 챕터에 한 그 장절만 그 절 보지 마시고, 아, 이 말을 하면, 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 전체를 한번 봐야 되고, 그러면 이 골로새서를 봐야 되고, 그럼 성경 전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넓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아, 오늘 우리는 2장 6절 7절만 봤지만 그러므로 라는 것을 봤지만 요 본문만 가지고는 문자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번 2장 6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면 아,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 예전처럼 이제 율법 안에서 예수님 영접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니까 그 안에서 행하면 된다. 이것 갖고는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게. 그러면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이방인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준비된 자녀였고, 하나님의 준비된 자녀인 우리가 때가 돼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전제 조건, 아, 내가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자가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사세요. 열심히 사는 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하는 순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의미를 제가 말을 해드리고 싶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 깨달으세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분이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그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모순적 논리 같아요. 내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모셨으니까 이제 거듭난 자답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든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요. 목사님 죽었다는 게 그런 게 진짜 죽은 건가요? 안 죽었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 뭔지, 그래서 죽음과 잠도 알아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걸 안다면 이제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게 맞는 거구나. 완전한 자로,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으려면 좀 제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원문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이 행하되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 있었어요.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서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의미 전달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물론 원어를 잘한다고 해서 원어를 뭐 직역하고 의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원어를 한다고 해서 잘 알아듣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좀 공부를 좀 하게 하셨고 언어에 관심을 갖게 하셔서 언어 찾아보면 무슨 뜻인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준비는 했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이방인인 우리가 느끼는 단어하고 유대인들이 느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 수신자가 느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오늘도 차 안에서 애들 데리고 오면서 애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걔네 나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안에서 행하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분이 행하는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요. 그냥 사전적 의미로 그분이 사는 거. 그럼 그분이 사는 게 뭐냐고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 단어는 그러니까 단어적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특별한 행위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을 가리키는 단어,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그대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린 거예요. 이 페리파테오라는 행하되라는 단어가 뭔가 지금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현재 삶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뭔가 하는 그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그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의미의 단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진 걸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내가 주어진 현실 삶, 학생이면 학생이 공부하는 그 현장, 우리 집사님이 직장 가시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 주부인 우리 유숙현 집사님이 그 안의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라.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의 삶에서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하는 거냐? 어떻게 행하는 거냐?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좀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어진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됐고 그 안에서 완전함을 세우는 자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자, 너희는 너의 생활 속에서, 너의 주어진 현실의 문제 속에서 로마인들에 인하여 고통을 받고 또 유대 지도자들로 인하여 너희가 이단자라고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이 한 몸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생기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행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을 표현을 빌자면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넘나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왔다, 집에 왔다, 그러니까 또 아니면 내가 신앙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이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 행하되라는 단어가 특별히 제가 사전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행하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기 사전을 좀 적어와 봤는데요.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선포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본의의 나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지배받는 삶에서 인간을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뭐 결국 앞에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이런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의 인간을 이끌어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나의 삶의 지배를 받는 내가 이끌어냄을 받았다는 거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내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러한 특성을 지닌 새로운 생명에 인도하고자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페리파테오라는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이런 의미로 아니까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여기서 끌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끌어냄을 받았을 때, 끌어냄을 받기 전에 나의 삶의 패턴은 내가 주인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끌어냄을 받아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삶을 그 안에서 행하다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신자인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면 이제 너희가 예전에는 나의 지배 속에 살다가 이제는 그분의 지배 속에서 살라. 어디서? 일상생활 속에서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주어진 학교 생활 속에서,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심지어 내가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다니고 또 뭐 어디를 가든 어느 환경 속에서 나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면 그분의 지배를 받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면 로마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예전에 나의 지배를 받는 이때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던 거예요. 맞는 것 같아도.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자,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의하셨고, 이건 뭐 말씀을 드리나마나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한번 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병이라. 자, 5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이전의 삶, 이것이 예전에 율법적인 삶일 수도 있고, 교회를 나가기 전에 세상적인 삶일 수도 있고, 율법적인 삶이나 세상적인 삶이나 다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체가 나인 거예요. 나의 지배를 받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오늘 여기 로마서 말대로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 3절 보면요. 2절이네요. 2절 죄송합니다. 사망의 법에 이르는, 다 이 안에서 사는 게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결국 현대어 성경대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또 내 자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분이 산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만 돼도 저는 그래요? 그냥 어려운 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안 살아요. 이론적으로도 율법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걸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성경의 표현대로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기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기가 넘치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때 좋은 일이 아무리 있어도 생기가 넘치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우리의 힘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기가 넘치는 것은 가난해도 생기가 넘치고 병들어도 생기가 넘치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생기는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라면, 리버스 가족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뭐냐?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생기 넘치는 삶을 살라. 너희 안에 꿈틀거리는 그분이 느껴지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사는 게 맞는 걸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하고 또 7절 한번 보시죠. 7절 보면, 우리 본문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골로새서 본문이요. 본문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2장 7절을 보면 자 나왔네요 화면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그 안에서 행하다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생기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분이 사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삶인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말씀을 드려도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이거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뿌리를 박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다는 게. 제가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뿌리를 박는다? 뿌리를 내린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를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여기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를 깊이 내리죠. 왜 깊이 내려야 되죠? 뿌리가 이 정도 깊으면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이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현대 성경에 돼 있었어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리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뿌리라는 단어가 리조라는 단어. 자, 그리스도께 리조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내린다는 거가 이 단어는 확고하게 하다, 튼튼히 기초를 가지다 라는 비유적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그냥 사전적 의미는 뿌리를 내리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여질 때 기초를 가지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단어였어요. 리조라는 단어, 뿌리라는 단어를 리자라는 단어였어요. 리자.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 이렇게 한다. 자, 뿌리를 내리면 보세요. 이 뿌리가 없으면 이 나무는 죽습니다. 결국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그리스도로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 뭐냐면 이 땅의 영양분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영양분이요. 뿌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영양분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그거가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이 뿌리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여기가 만약에 뿌리가 내리긴 내렸는데 여기 끊어졌다. 그러면 이 나무는 죽게 돼 있잖아요. 결국 뿌리가 내린 이유는 뭐냐면 이 땅 속에 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뭐냐면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여기서 이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결국 뿌리를 내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뭔가 힘을 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한 자로 세웠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라는 거죠. 제가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결론이 늘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예수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예전 같으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적인 설교를 들을 때는 오늘 또 소망에 대한 비전에 대한 설교였지만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성경 어딜 봐도 제가 맨날 그놈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뭐고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것도 똑같은 거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표현만 다른 거지.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야지만
그 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깊이. 자,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자, 세움을 받아, 이제 뿌리를 내렸고 세움을 받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움을 받아라는 단어. 이 세움을 받아라는 것은 원문성경에 보니까 에포이 코도메오라는 단어였어요. 그냥 그 위에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층 한층 세워지다라는 의미의 단어니까 세움을 받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세움을 받다라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세움을 받다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에포이 코도메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자라가는 거고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고 계속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조금 더 자라서 이제는 걸음마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이제 걸음마 할 수 있는 아이가 이제 뛰어갈 수 있는 초등학생이 되고 이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청년이 되면 뛰지 않을 것, 뛸 것 구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면 점점 성숙해져서 뭔가를 판단하게 되고 이제 노년이 돼서 주님 앞에 갈 날이 되면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소중한 것도 없다고 그냥 여겨지고 이런 것들처럼 이게 바로 에포코메이데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움을 받다. 이것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세워주시는 대로 너희는 세움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움을 받아서 이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자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되죠.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의미도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절대적 신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선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도 피스테이스라는 단어 자체도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를 신뢰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내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가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 쉽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면, 믿음의 행함을 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우리 육체를 못 박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좀 제발 너희가 살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가치관대로 살도록 그냥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맡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분이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의 삶을 산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살 수 있도록 나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동행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히트 할라크, 노아가 동행했고 에녹이 동행했어요.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막 그러면서 내가 방주를 만드는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막 며칠을 작정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는 묵묵하게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말씀도 안 보는 거냐, 기도도 안 하는 거냐, 충성헌신 봉사 안 하는 거냐,
아니 주님이 하라면 해야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걸 받는 걸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가치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진정한 기도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진정한 예배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진정한 내 삶이 그리스도가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결국 뭐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어제 제가 여기 우리 준모가 있지만, 준모야, 우리 기도를 이렇게 원하는 걸 구하는 거,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빠, 기도는 할 게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감사하는 거 외에는 할 게 뭐 있어요? 라는 말 했을 때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감사함이 넘치면요, 우리가 뭐 할 게 있나요? 오늘 내가 주어진 현실 속에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시간 쉬지 말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가 늘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떼쓸 이유가 없죠. 그냥 오늘 내가 감사한 거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늦잠을 잤어요. 피곤했는지 몸을 가누지 못해가지고 눈 뜨니까 애들을 데려갈 시간이 늦은 거예요.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예배가 좀 늦어지면 어떡, 그냥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애들이 기다릴 거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했는데 갑자기 우리 수진이가, 이 녀석도 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도 무겁고, 그러다가 우리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을. 야, 블루투스로 음악을 한번 들어보자.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요즘 아이들 음악을 듣는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찬송가를 듣는데 감사가 나오고, 복음성가를 듣는데 감사가 나오는데, 무슨지 모르는 노래가 막 랩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노래냐 했더니 뭐 세월호 이런 주제 노래. 근데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세상에 목사가 강대상에서 유행가 듣다가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시험거리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꼭 찬송가를 들어야만 힘이 나고, 물론 나죠, 당연히. 근데 어느 날 탁 음악을 틀었는데 괜히 그 음악이 내게 힘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전혀 가사는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그냥 막 경쾌하니까, 음악이 경쾌하니까, 그래, 힘을 내고 살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삶을 지내면서 왔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고, 큰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실수를 해도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 뭐라고 해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게 참 어렵잖아요. 결국 뭐냐면,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게 됐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제 좀 너희가 지배를 했던 그 과거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삶을 통해서, 자, 그게 교훈 아니었냐? 성경이 말한 거 아니었냐? 그래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된다면 흔들릴 수도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 리버스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혹시 누군가가 오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현실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죽을 병이고, 내가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감사하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게 골로새 성도와 리버스 가족들, 이 땅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